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장점도 알고 나의 단점도 압니다. 정말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해 줍니다. 당신이 이게 장점이야. 당신이 이게 단점이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먼저 마음이 끌리시나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주는 사람이 좀 더 가깝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맞아, 그랬지, 그렇구나 이런 공감해 주는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시기는 어떨지 몰라도 저 철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교수님 그래도 철학적 소양을 위해서 이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는 도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이 헤르만 헤세의 책이에요. 이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책을 추천해 주셨는가? 그 사람이 문장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뭐 그런 걸 떠나서요, 헤르만 헤세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독일 사람입니다.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자부심 강했던 그 민족, 그러나 두 번이나 패배하고 난 뒤에 폐허가 되어버린 그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그는 문명의 한계도 보았고요, 인간의 지성의 교만도 보았고요, 삶의 현실의 피폐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요, 거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여러 많은 귀한 표현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세상은 죽음과 공포로 가득하니 나는 이 지옥 한가운데서 자라나는 꽃들을 집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죽음과 공포로 가득하다. 실제로 그랬어요. 전쟁 끝난 뒤에 그 폐허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죽음과 공포가 엄습한 그 가득한, 마치 이 땅에 살아도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그 삶의 한 중심에서 그런 꽃들을 집어서 나를 위로하겠답니다. 이 표현이 그 시대를 담고 시대에서 좀 절망하며 좌절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헤르만 헤세의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의 글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죽음과 공포로 가득한 지옥과 같다. 참 예리한 분석입니다. 언젠가 어느 만화 작가가 쓴 글을 드라마로 바꾼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시대에 이 회사 생활 하시는, 직장 생활 하시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멋들어진, 예뻐서 멋진 게 아니고요, 너무 현실을 그리고 공감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일찍이 같이 동료로 있다가 퇴직하여 피자집을 개업을 했는데 그만
옆에 대형마트가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그런 한 가장이 아직도 직장에 있는 후배를 만나서 그 애환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지 밖은 지옥이야. 회사 안에서도 위에서 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옆에서도 그냥 경쟁이 되어지고, 그래서 회사가 전쟁터라고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후배를 향해서 선배는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에 나와봐. 여기는 지옥이야. 근데 그 표현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적했던 바로 이 세상은 죽음과 공포로 가득한 지옥 한가운데 같다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옥 한가운데서 나는 나를 위로하는 꽃을 집어들겠다. 여러분, 이 표현, 그 꽃을 찾아 떠나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이 희망이라는 꽃은 또 사랑이라는 꽃과 함께 달려옵니다. 이 희망의 꽃, 사랑의 꽃, 이 두 가지 꽃으로 비록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위로하며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하며 힘들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우리 한번 달려보자, 그런 메시지죠. 헤르만 헤세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 질문, 참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표현이지만, 근데요, 그 노벨상까지 받은 헤르만 헤세도요, 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실 처음 지적했던 지옥 한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 맞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뭐냐? 그게 바로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 인간은 장차 지옥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헤르만 헤세가 지적한 지옥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지옥 한가운데서도 희망의 꽃, 사랑의 꽃을 집어 나를 위로하며 우리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좋은데 정말 나를 위로해주는 희망의 꽃이 어디 있던가요? 너를 위로해주는 사랑의 꽃이 어디 있던가요? 말은 희망의 꽃, 사랑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내 눈에 띄던가요? 그게 내 손에 쥐어지던가요? 여러분, 그 꽃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참 희망의 꽃, 사랑의 꽃이 피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희망의 꽃, 사랑의 꽃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 꽃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의 꽃, 사랑의 꽃입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희망의 꽃, 사랑의 꽃, 바로 그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마. 선지자들은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마치 한편의 오라토리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페라라는 말은 잘 들어봤죠.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연극처럼도 하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이 다 종합적인. 하지만 오라토리오는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 유행했던 음악의 한 장르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독창으로 중창으로 뭐 합창을 하든지 노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줄거리가 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성경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서 공연하는 것. 이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라토리오 그 가사가 대부분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오라토리오가 뭘까요? 1742년에 핸델이 작곡한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게 대표적인 오라토리오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노래하는, 그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죠. 오늘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불렀던 바로 이 성탄 오라토리오를 신약의 마태가 다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불렀던 오라토리오 4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2곡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그 옛날 불렀던 곡을 후대 가수가 다시 부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리메이크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불렀던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히트 쳤던 곡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아니 다른 사람이 불렀는데 다른 후대에 불렀는데 그게 이제 대중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끄는, 그래서 히트 치는 그런 곡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약속의 노래, 장차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에 관한 노래 오라토리오,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가 다시 리메이크하여 부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곡은요, 제목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막에 보면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맨 끝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누군가가 불렀던 그 메시아의 노래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였음이니라,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있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래전 어떤 선지자가 불렀던 성탄 오라토리오를 마태가 지금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그 가수는 누굴까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에서 오시겠다고 이미 수백 년 오래전 그 옛 선지자 가수는 이렇게 노래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강조점은요, 바로 베들레헴,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되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아무나 메시아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란 말하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무후무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다윗은요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고요. 승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우상 숭배가 그냥 그 땅에 퍼지기 시작하죠. 다윗 왕 때의 특징 두 가지, 뭐라고요? 패배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승리해요. 승리는 기쁨이잖아요. 이기면 안전하잖아요. 그때 당시엔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는, 그 구주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나를 보존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왜 메시아가 다윗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씨는 자손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한 씨는 다윗의 자손 후손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지요.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씨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이름이 뭐죠? 제목을 붙이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 즉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불렀던 성탄 오라토리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요,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 선지자 미가가 노래했었고요, 지금 마태가 그것을 리메이크하여 다시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도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왜요?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구세주 메시아의 1번 조건이 다윗의 후손인데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마태는 선지자들의 노래를 이어 자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이 성탄 오라토리오는요, 이중창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고음으로 부른다는 거라고 표현해 봅시다. 고음으로 외치는 이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그가 외치는데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그냥 읽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두 시각장애인이 불렀던, 고함치며 고음으로 외쳤던 그 오라토리오,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몰랐던 눈을 뜨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몰랐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몰랐던 우리의 까만 눈을 뜨게 하셔서 알아보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성탄 오라토리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래 제목이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노래는요, 애굽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가운데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노래는 내가 지은 곡이 아니고요, 그 옛날 선지자가 불렀던 우리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성탄 오라토리오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요점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한 복판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이게 두 번째 노래의 주제입니다. 원래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앞서 베들레헴이라는 주제로 불렀던 가수가 미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던 선지자 가수는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굽 이야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 즉 애굽의 파라오 왕의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것,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사건.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쓸까?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짓이 뭐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불러냈냐고. 왜 불러냈냐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슨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 이들을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호사서 11장 1절, 이번에 조금 강조점을 달리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집안을 잘 타고나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도요, 내가 얼굴이 예쁘고 잘나서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 남들보다 부유했어도 아닙니다. 이유 다 하나님은 사랑했대요. 사랑했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뭐 연애할 때든지 결혼 생활할 때든지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왜 사랑해? 여러분, 남자들 당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해, 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왜 이 변혁이라는 인간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이쁘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는 부유하잖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야말로 미녀와 야수의 만남이에요. 인간처럼 안 생긴 짐승 같은 남자 옆에 그 예쁜 아가씨가 서로 좋아서 붙어 다니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나? 뭔가 저 여자가 저 남자에게 무슨 책을 잡혔나? 온갖 상상을 하면서, 아니면 정말 사랑은 깍지가 끼는 건가? 도대체 저 몰골이 안 보이는가? 그래서 몰래 그 아가씨를 불러내서 물어봅니다. 아가씨, 아니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아니 저는 도둑놈같이 생겨 저는 짐승 같은 놈하고 왜 붙어 다니냐고.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빨리 정리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아니 저 사람이 뭐 그리 좋냐고. 아가씨가 대답을 합니다. 예, 말씀은 고마운데요, 제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만약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내가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서로 주고받는 거래죠, 거래. 또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건요 사랑이라 부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해요. 세상 사람 뭐라 해야 돼요? 그건 내 새끼 사랑하는데 뭐 사랑에 뭐 이유가 있나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난 그저 사랑한 것밖에 없어. 우리는요 자꾸 하나 더 물어보려면 왜요? 왜요? 어디가 예뻐서요? 뭐가 좋아서요? 그가 어떻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더 이상 설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나중에 나한테 와서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드리게. 순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 동방박사의 발걸음을 헤롯을 향하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동방박사는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헤롯은 칼을 뽑아들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유아 학살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참 궁금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애굽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갇혀있던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애굽에 갇혀 죄와 사망에 갇혀 하루하루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애굽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 이미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탄 오라토리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에 구원할 자로 선지자가 노래 부르던 대로 애굽에서 오셨다. 애굽에서 나오신 이후에는 이제 저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면접을 볼 때 직장에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종교난 없습니다. 이력서에. 또 그런 거 물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아예 그냥 칸에 종교란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 면접관이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한 청년이 종교는 기독교를 적힌 걸 보시고, 어허, 그래, 이 사람이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적혀 있는 거 뻔히 보고서도 그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면접관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돈이 되나 뭐가 되나? 왜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면접관이 이야기합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당신보다 조금 인생을 더 살아봐서 아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늘의 정답이 내일에는 오답이 되는 일들이 많아. 지금 자네가 너 분명히 대답하는 거, 그 패기는 내가 높이 사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무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살려고 하지 마. 오늘의 정답이 내일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면접관의 이야기 한편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믿었던 것이 오늘 뒤집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요, 오늘까지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이 내일은 오답이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이요 지혜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제의 정답,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진리일까요? 우리는 지금 처세술을 배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 뒤집어진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내일 뒤집어진다면 그게 진리예요. 신앙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당신의 믿음을 똑부러지게 표현하지 마라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옥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죄인인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성탄 오라토리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다시 리메이크된 성탄의 노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은 어제도 그랬으면 오늘도 그러면 내일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옛 선지자가 불렀던 그 성탄 메시지를 담은 오라토리오, 신약의 마태가 다시 부르고요, 이제는 그 남은 바톤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불렀고요, 다시 불렀고요, 다시 불러야 될 노래, 오늘 두 곡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메시아는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어제도 정답이었고 오늘도 정답입니다. 내일도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탄 오라토리오, 이 노래를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부르며 달려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노래, 마태가 리메이크했던 노래,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다시금 부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구주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비록 지옥 같은 삶이지만 희망의 꽃, 소망의 꽃을 붙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지옥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나에게 주시는 희망의 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정답이요 내일도 이것이 정답이요 영원히 이것이 정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던 그 이중창처럼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 풀어주시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눈이 멀어 모든 것들이 희미한 주의 백성들, 그 어두운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